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뽐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6절에 내가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인간이란 얘기요. 그리고 만물 안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얘기요.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미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과 목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찬송받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에 만물을 주께로 드려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하다. 모든 성경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인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죄악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구원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그것을 자세히 알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보면서 특별히 나이가라 북부에 가서 위대한 인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손길을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나. 그래서 욥기서 38장부터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나, 희한하게 만드셨나, 그걸 욥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세계, 하늘의 높은 세계, 바닷속에 정말 깊은 세계, 땅의 넓은 세계를 몰랐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손으로 확실히 만져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봤다. 내게 주신 영광, 태초에 계신 영광으로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에 내면의 깊은 것, 모든 것, 신적 속성으로 인간과 어떻게 다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임재하셔요. 현현하셔요.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구름과 안개, 그 위대함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확실히 보여준 것은
보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인간들은 땅에서 올라가서 뭡니까? 계약식, 결혼식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렇게 3장 1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기는 사자가 보이고 천사가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감동을 못 받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성경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떤 경우에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위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난, 하나님 영광 같이 모세한테 나타났지. 어떤 사건 속에, 특별한 사건 속에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 여기가 무너지는 역사, 반대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냥 동풍으로 그냥 몰아쳐버리는, 갑자기 느닷없이 호련히, 그러면서 역사상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런 늦음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지막에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보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준 사건, 또 알려준 사건, 어느 현상 속에, 어느 역사 속에 갑자기 부흥이 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최고 영광들을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때가 내 생애의 최고이더라.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하나의 샘플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뭘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 그게 뭐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 우리 죄인을 구속하는 사건, 하나님 명령한 사건, 또 선교를 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로 백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과 11절이 쭉 나온 거 보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으로 해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뭘로 만듭니까? 제사장으로 만들고 땅을 통치하도록 영적으로 통치해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천지창조,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 이것을 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자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빛이 원래 창조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 하나님의 광채,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얼굴만 봐도 얼굴이, 반님 얼굴이 뭡니까? 그 사람 존재의 모든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만난 말씀의 계시, 설명, 이해, 깨달음, 믿어짐,
이것을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달음을 기다립니다. 느낌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받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감동한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 일이에요.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이 다음에는 뭐요? 땅을 다스리라, 땅을 통치하라고 했어요. 그런 이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이설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가장 쉽게 나타낸 게 신유의 능력이에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요즘 그냥 베체트병, 불치병도 고쳐야지. 허리가 그냥 몇십 년 또 경추가 머리가 막 그냥 뒤틀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암병도 뭐도 그냥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날려버리면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체험돼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못했는데 왜 이전엔 몰랐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함을 왜 몰랐을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도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예측력 있고 미래를 알고 그의 모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통하여 이런 가장 쉽게 나게 신유와 예언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초월해서 무당 점쟁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깊은 차원의 신유와 능력이 예언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본받아 임하고 대 하나님의 형성으로 능력을 봐서 하고 신성한 성품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가서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게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을 나중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달라짐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내가 몸의 죄의 근성까지 옛사람은 죄성이 아니요 기질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어요. 지금은 내가 못 고치지만 반드시 고쳐지리라. 반드시 달라지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성막 가운데 구름이 쫙 있었어요.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모세가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빨개고, 그냥 찬양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 그것만, 그건 외적인 거고, 내 마음에 모든 쓰레기, 슬픔과 좌절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가난의 7족속 내 안에 있는 교만, 좌절, 다 걸어놓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사랑, 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친화력이 달라지고 화해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듯이 나도 그들을 공감을 느끼고 야 초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공감하며 공유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 상담하신 분이 몇 주 전에 오셨는데 상담하다가 자기가 그냥 간장이 애장이 끌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몸이 약해져 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예민한 분들은 안수도 조심해야 돼요.
치유하다가 그 치유가 나한테 그 질병이 나를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사랑인데 모든 것이 사랑의 관점에서 믿음도 나타나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믿었어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도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걸 순종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상황. 그것도 내 자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마엘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삭도 내 아들까지 내놓으라. 야, 약속의 자녀까지 내놓으라. 이걸 내놓으면 나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믿음으로 다시 이삭을 고쳐서 살려서 부활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바꿀 걸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순종이 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쫙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상관이고 아무리 지도자고 누가 말을 해도 이게 안 들어요. 뭘 가질 때 내가 권력을 가질수록 내가 뭘 가질수록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들이 목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가르치니까. 그래 뭐합니까? 자기보다 더 멘토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이거 우주도 코치가 있듯이 영적인 경우에도 다 멘토가 있습니다. 최서칠 목사님이 누구의 멘토가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 멘토가 돼서 다 챙겨주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줬고 그분이 그 장모님을 최자신 목사님 원만해서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소광석 목사님도 보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영적 능력도 더 파워. 한번 뵀는데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차고 있대.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그게 뭡니까? 멘토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모세한테도 멘토가 필요해요. 아브라함한테도 멜기세덱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를 요비 인내처럼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끝까지 가야 소망이다. 내가 특히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지 귀한 부분 받은 자에게 학대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인간 관계에서도 힘들어져 이게. 그래서 이런 환난과 이런 불못불의 고난의 불못불의 연단을 그래서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장차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왕권을 가지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것을 그때 꿈을 소와 소망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소망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 쓰시는 분들은 모든 과정을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칭찬하자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거기는 온유를 모든 걸 다 많은 걸 던지고 애굽의 왕 좌까지 버리고 온 그런 세상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인데 누구까지 바울같이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해요.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많은 걸 던진 사람은 내려놓은 사람은 겁낼 게 없어요. 모든 걸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해요. 수고를 해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기쁘게 하고 너희 유익을 위하여 내 몸까지 다 드리지 않느냐. 내가 학대를 받아도
내가 욕을 먹어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도 본문을 보면 우상 제물을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요. 그걸 제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먹지 말라 이 말이요. 왜 그러냐? 나는 믿음이 좋아서 지식이 있어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당시에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가 다 뭐요? 우리나라도 뭐 고기를 언제 먹어요? 명절 때 한 번씩 먹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기가 소를 키우지만 돼지를 키우지만 그래서 뭡니까? 다 제물 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상 제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으로 못 먹어요. 그런데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신학적인 이 직경과 지식과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만물이 주의 것이고 하나님 창조했는데 기도하고 먹어라.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죄에서도 해방을 누리고 유월절 해방이듯이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양심을 그렇게 해서 재물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대교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우상 제물이라면 한국도 우상 제물 안 먹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물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참아라 이 말이요. 나는 믿음 좋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약한 사람 공동체를 그래서 결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와 타인을 세워야 돼요. 저기 삼내에 가면 일제시대고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한 집에서 양반하고 쌍놈 있잖아요. 무슨 같이 믿었어. 같이 믿었는데 쌍놈이 뭐였어요?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버렸네. 그게 목사가 돼버렸어. 지명을 누가 선교사는 그거 모르니까 또 그걸 양반 쌍놈 그것을 깨려고 철폐하려고 우리 같으면 양반이 장로인데 섬기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로 하고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그 밑에 놈이 돈을 갖고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러다 예수 믿은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 제자고 너도 제자고 너희는 과거의 거 떠나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양반이 나이 어린 쌍놈한테 그 아들이 나중에 장로 됐어요. 목사님 참 얼마나 서로. 근데 요새는 어떤지 압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재직은 재직대로 싸워요. 나가라 잘못했다 뭐했다. 참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천국 열쇠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냥 기도로 세워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